은혜롭고 복된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생명수가 흐르고 막 길이 막 황금으로 깔려 있고 막 건물들은 막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막 이런 어떤 시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좀 아신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굴에 선을 놓고 장난을 치는 이런 시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분명 천국을 봤거든요. 우리도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내 심령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디에 주셨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머리에 주셨대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왜 마음에 주셨을까요? 머리에다 주시지. 그럼 내가 좀 더 똑똑해지지 않겠는가? 마음에다 주셨단 말이죠.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손과 발에 주시지. 마음에 주셨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머리가 바뀌잖아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면 다 변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제자, 거듭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어로 reborn입니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거듭났다, 이게 뭐죠?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을.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으니 구원받았군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그대로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밀가루의 성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러면 몸이 그대로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다 변합니다. 언어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요. 자, 그럼 뭐가 변하는가? 첫째는 일상이 바뀝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더 묵상해야지, 내가 뭐 새벽 기도도 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내가 성경 필사를 해야지, 그런 거 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런 영적인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를 수선하다가도 하나님 찬양했어요. 로렌스 수사는 수도원에서 설거지 당번이었습니다. 평생 설거지 당번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다가도 구두를 수선하다가도 하버드 대학교에 마당을 쓰는 청소부 할머니도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누웠다는 거예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 왜 누워요? 사람이 잠자려고. 우리 매일 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누웠는데 두 사람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내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나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맷돌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 흔한 풍경이죠. 뭐 지금 이 시대야 맷돌을 가시는 분이 없겠지만 뭐 당시에 여인들이 맷돌 가는 게 얼마나 흔한 풍경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는데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쓱 데려가시더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손들고 찬양할까? 예, 좋습니다. 손들고 찬양하시면 좋죠. 근데 꼭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두를 수선하다가도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내가 쓰레기를 치우다가도 내가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일과가 맷돌을 가는 거니까 운전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나의 모든 일상이 거듭나요. 나의 모든 일상이 새로워져요. 노아의 심판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매일같이 하는 일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우리 늘 하는 일이잖아요. 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 노아의 심판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는 일 뻔하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왜 그들은 심판을 받았죠? 예, 딱 거기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딱 거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일상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먹고 마시되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고 팔아요. 우리도 장사도 하고 그래야죠. 사고 팔 때 무엇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고 팔아요. 심고 집도 짓고 뭐 똑같이 살아요. 맷돌도 갈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이 운전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직장에 들어가고 똑같이 사고 팔지만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게 좀 있어요. 학교에 가면 3번 기도해라. 학교에 딱 도착하면
가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기도 꼭 좀 해주라. 그 다음 두 번째, 밥 먹을 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그냥 도시락 뚜껑 열고 바로 급식 받을 때 그냥 바로 먹지 말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기도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볼 때 바로 문제 풀지 말고 기도하고 문제 풀어라. 요 세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건 부탁 안 하고, 왜냐하면 다 등교해요. 똑같이 등교하는데 누군가는 기도하고 등교해요. 다 밥 먹어요. 근데 누군가는 기도하고 밥 먹어요. 시험 다 볼 수 있죠. 얼른 문제 풀고 싶죠. 근데 누군가는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요. 이 세 가지만 내가 부탁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구별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운전하고 나도 장사하고 나도 직장 출근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제는 내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런 변화. 그다음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가 바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가 변합니다. 가치. 특히 물질적인 가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시면 세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간. 이 세간, 자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다가도 그것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그러니까 세간에 너무 마음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간에다가 너무 집착하지 않게 돼요. 세간이 뭐죠? 살림살이. 뭐 소파를 뭐로 바꿀까? TV를 뭐로 바꿀까? 여기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평수를 얼마나 넓힐 것이며 내가 얼마나 고급 자재를 쓸 것이며, 물론 그렇게 사시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너무 마음 두질 않는 거예요. 세간에다가. 세간. 이 세간을 원어로 보면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값비싼 그릇.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 값비싼 그릇들 찾겠다고 내려가지 마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자기 물건들 갖겠다고 내려가지 마라. 사람마다 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너무 집착하지 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29절, 30절, 32절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세간 가지로 거기다가 너무 마음을 두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가치가 바뀌어요. 물질의 가치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와요. 그때 그의 나이가 벌써 몇 살이요? 75세요. 그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모든 세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치가 바뀌면 가능해요. 제자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치가 바뀌어서 그러한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지난 엊그저께였죠. 광주지부 월드비전 본부장님이 새롭게 이제 본부장님이 바뀌면서 광주 지역에 있는 신의 교회 목사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오신 거예요. 근데 본부장님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차장님도 한 분 오셨어요. 이 차장님의 그 아주버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 차장님의 남편이 최근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대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벌써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가치가 바뀌면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냥 이거 딱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간에다가 너무 마음 두지 마라.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가능하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헛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고 있지 않은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그냥 나는 딱 그러고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건가? 나는 여전히 세간의 마음이 많이 있는데 막 이거 사는 것도 좋아하고 저거 파는 것도 좋아하고 이 살림 늘어가는 것도 재밌어하고 난 아직도 세간의 마음이 많은데 내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건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배가 하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6개월이 지나도 그냥 처녀 같은 아무것도 그냥 임신했다고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몸이 바뀌죠. 외형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뚜렷한 열매가 있지 않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마한 누룩처럼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의 성질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의 크기가 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시의 생명이 시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시가 사람 안에 있으면 아무리 작은 시라도 사람 안에 있으면 시 안에 담겨 있는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날로 나를 바꾸시고 일상에서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에 살면서 세간에 너무 내 마음과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변하기를 원합니다. 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내 일상이 바뀌게 하시고 내 가치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